아멘. 힘차게 따라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원래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은 늘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역사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이 배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여러분 이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 성령이 이 막으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고집을 부렸단 말이죠. 왜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전하는 게 잘 됐냐 안 됐냐. 여러분 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흥되기도 하고 막 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그냥 열린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또 두 번째 애썼어요. 어디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무시아과 비두기냐 거기가 어디예요? 아시아 북아시아 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상수단으로 마게도냐의 환상을 쫙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한 밤중에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서야 여러분 바울이 이 자기 고집을 꺾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빌립보로 갔다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빌립보라는 곳은 사람 이름이다 얘기했어요. 빌립 2세의 얘기예요. 사람 이야기인데 빌립 2세의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왕이 된 후에 어떤 한 도시에 말이죠. 빌립보라는 여러분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도시 이름을. 이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는 사람 이름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빌립보 이 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만의 도시야. 야만의 도시야. 쉽게 얘기하면 미국 같은 데도 지금도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는 할렘가 같은데 낮에도 총들 쏴대고 말이죠. 살해하고 말이죠. 이래도 치안이 여러분 손이 뻗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할렘가란 말이죠. 이 야만의 도시란 말이에요. 이 도시가.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워낙 제국이 여러분 커지니까 이 로마와 여러분 전쟁을 붙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그런데 거기서 대패한 거예요. 대패해가지고 수많은 성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로마로 쫙 넘어갔단 말이에요. 로마로 넘어갔는데 로마가 이 빌립보를 이 도시를 다스리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야만의 도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전직 군인들, 여러분 장교들, 여러분 경찰 공무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로마의 시민권 특혜를 주면서 여러분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주를. 이 로마의 정책이 왜? 로마의 철학, 로마의 사상, 로마의 가치로 있는 도시로 만들어라. 여러분 여러분 이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로마의 가치, 로마의 사상, 로마의 철학이 아주 충만한 이 도시로 된 거야.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여러분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는데 그게 첫 성이다. 지난주 그랬죠. 첫 성이라는 게 첫 번째 도착한 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냐? 여러분 대표수. 여러분 첫 것이라는 건 늘 대표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를 얘기하는 교회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빌립보 첫 성에 딱 도착을 한 거야. 첫 성에 도착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자주장사는 뭐야? 사람 이름이야.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이거는 아까는 이 빌립보는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리디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야. 리디아 지역. 예, 리디아에서 온 사람. 왜 왔어? 자주장사가. 여러분 이 마게도냐까지 왜 왔냐고요? 왜 자주장사가 뭐냐? 장사로 돈 벌러 왔단 말이야. 돈 벌러. 쉽게 얘기하면 돈 벌러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참 이게 거기서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만 이뻐하고 아시아 사람은 싫어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 전도도 잘 되고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뭐냐? 아시아에는 누구에게 맡겼어? 이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너는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했고 불렀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증을 받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아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돕는 거야. 이거를 뭐 루디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알았겠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알았냐? 이 루디아가 알았냐? 이 루디아는 돈 벌러 왔단 말이야. 돈 벌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과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뭐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느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는 늘 말이죠. 우리가 플랜 짜고 무슨 기도하고 계획 세워서 만들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안성에 올 줄을 꿈엔들 생각했냐 이거야. 평택에 온들 꿈엔들 생각했냐 이거야. 제가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동문회를 갔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강고등학교 이 선생님 남손이라고, 남준이는 또 이 뭐냐 평택고등학교고 뭐, 야 그 시골로 오고서 야 그 총구석으로 간다고 안쓰럽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 밀려서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줄을 누가 알았어. 이게 폭망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오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김진성 집사님이 여러분 이 하늘 소망교회 올 줄을 꿈엔들 생각을 했냐 이거야. 꿈엔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래 그렇단 말이야 이게.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거기 빌립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늘 보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뭐예요?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지역이야. 왜? 유대인 여러분 이 10명이 유대인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여러분 루디아를 만난 거죠.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또는 사도 바울은 아니 그들이 오해를 하면 하고 말문 많은 거지 뭐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일일이 왜 그거를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일일이 왜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 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걸 변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냐? 복음에 여러분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저기 여러분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뭐냐? 보면 추천서가 이 전부란 말이죠. 추천서가.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늘 시시비가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까지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또 뭐 반복되는 얘기니까 오늘은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예요. 우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몸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어디 있어요? 감옥소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갇혀 있는데 늘 보면 기도를 하면서 어디를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출발을 어떻게 여러분 이 기도를 했나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성찬식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 어원이 이 유키리스테스 감사하다는 뜻이죠. 자, 성찬식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 기념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그 기념을 해요? 내가 죽을 자리, 지혜가 죽을 자리, 저주받을 자리, 지옥 갈 자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량, 대속이 뭐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곤장도 100대 곤장 100대다 그러면 대신 곤장을 여러분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대신 맞아주면 이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는 속량, 옛날에 노예 있죠. 노예 값이 은 30냥이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은 30냥의 이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 문세를 찢어버려, 불태워버린다든지 그러면 뭐냐? 자유가 되는 거야.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 모든 저주를 대신 그분이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면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요.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민권이 뭐예요? 시민권이 여러분 이 그 야만의 도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냐? 로마의 정책 하에 서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사상으로 여러분 다 바뀐 거야. 그렇듯이 이거를 복음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은 거야. 너희가 그전에 죽었을 수밖에 없는 야만인과 같은 존재인데 하늘의 시민권으로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영국은 17세기에 말이죠. 여러분 해적들입니다. 바이킹 해적들이요. 그들이 복음이 들어오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 여러분 뭐예요? 신사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비포 여러분 또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BC와 AD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비포 크라이스트 여러분 AD 아노 도미니아 여러분 다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높으신 아버지가 열국의 아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갈 때가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반석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는 거로 오늘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그랬고 여러분 프랑스가 그랬고 미국이 200년도 안 돼서 세계를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로마의 시민권자의 긍지와 자부 문화 가치를 옹골차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들의 과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말이죠. 여러분 육적으로 그냥 여러분 이 뭐냐? 육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뭐예요? 미국의 감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나오죠. 땡스기빙 데이가 뭐야? 땡큐 감사가 어디에 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띵스 생각에서 나온 게 감사라 말이야. 감사.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강조해요.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말라지냐?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지 어떤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지 여러분 세도막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 건너와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광야야.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머무릅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부르신 백성들이 가장 많이 불평 원망했던 장소가 어딘가요? 광야야 광야. 광야교회에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한 겁니다. 그 불평의 문이요 뭐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외와 여러분 마늘 고기 먹은 걸 생각하고는 지금은 정력이 심히 쇠하여 정력이 나빠졌다는 거야. 이게 맨날 만나만 먹어가지고 말이죠. 한번 제가 여러분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1장 5,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우리가 늘 보면 목적, 약속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난다든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원망 불평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한 명도 애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죽었다.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이들이 얘네들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말이죠 원수 마귀 귀신이요 어휴 너는 여러분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으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래가지고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도요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날 때요 목적이 여러분 불확실하면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파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붙들라고 그래요? 소망을 붙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소망이 뭐냐? 약속을 붙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도장 찍고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아무 기대가 안 되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거지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야. 힘들어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우리가 어디서 나온 걸 기억할 때 여기 가치관이 바뀌지 않냐면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이 좋은 줄을 알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몸은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430년 동안 말이죠 그들의 삶이라든지 여러분 습관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삶이나 습관이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잖아요. 목사님이 그전에도 여러분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곤충이 말이죠 시골에 간다든지 잃어보면 뭐예요? 곤충이 여러분 불빛에 여러분 막 달려듭니다. 찌직 고개 가지고 막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농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갤로퍼를 타고 막 가면 말이죠 너구리라든지 말이죠 고라니 같은 게 말이죠 불빛에 말이죠 막 들이받아요. 그리고 죽어요. 근데 곤충학자들이나 여러분 동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뭐냐면 이 빛에 말이죠 여러분 이 세포가 수축이 된답니다. 수축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의 이 생각은 아주 말갛게 저러면 죽는다라는 걸 안돼요. 아는데 몸은 자동적으로 수축이 돼가지고 세포가 수축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앞질러 가지고 빛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만나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줄 알아. 머리 이성은. 그런데 자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뭐냐? 육적인 여러분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습관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은 뭐냐? 심 빼는 거예요. 여러분 심 빼요. 심 빼서 하는 거야. 이게 훈련되어지는 게 뭐냐? 광야야. 광야. 오늘 여러분 내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은 원리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말이죠 여러분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팍 이러는데 넘어져가지고 골절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스케이트 제가 선수였거든요. 스케이트를 잘 타면 말이죠 몸을 맡기는 거예요. 수영도 말이에요. 수영은 제가 못하지만 수영도 다 그래요. 이 힘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심빠는데 자꾸 말이죠 빠지지 않으려고 말이죠 막 힘쓰다가 여러분 푹 빠지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광야 생활이는 뭐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습관 빼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섭리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에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자 여러분 자 빌립보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강구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프단 말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 계속 읽어보면 무리, 온, 우리. 자, 목사님이 야 예를 들어 가지고 지혜. 야 우리는 하나다. 야 우리는 위아더월드 하나다. 하나인 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미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날마다 분열하고 싸움박질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온 여러분 하나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이 간절히 자식과 같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의 분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는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부르심의 확증을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하고 교회가요 윤리 도덕이고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내가 순종을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저도 여러분 뭡니까 눈치 보고 말이죠 좋은 소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소리만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뭐냐 호구지척으로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갈라졌느냐 이거야. 여러분 특별히 이 평택 같은 데는 말이죠 여러분 참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처음에 이 와서 보니까 말이죠. 야 아니 뭐 큰 교회 밑에 100m 앞에 말이죠 부교역자가 20-30명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평택 같은데 말이죠 대형 교회가 없어요. 대형 교회가 좀 크면 그냥 갈라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결손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특히 평택 같은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만 말이죠 안성 같은 데는 뭐예요 바우떡이 축제 여러분 해서 뭐냐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6.25 동란 때 말이죠 여러분 이 시족 단체가 깨지지 않아 가지고 똘똘 뭉쳐 가지고 말이죠 깨지지 않아서 말이죠 여러분 이 안성 같은 데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가 힘든데요 장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자폐아처럼 아주 고집이 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특징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도회를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안성과 평택에 파수꾼으로 보냈고 분봉왕으로 보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영역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무리 이게 뭐냐 파스라고 그러는 건데 원어로 뭡니까 여러분 이 뭐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 문제는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고서는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싫고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보수다 여러분 또는 뭐로 진보다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윤리적인 차원에 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여러분 분리가 되고 말이죠. 파당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정치적인 문제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마가 성경에 뭐냐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이야. 데살로니가로. 여러분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는 말이죠. 평택에 있을 때 보니까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야. 아 기분 나빠서 2층으로 가고 또 몇 개월 다니다 기분 나빠서 또 3층으로 가고 말이죠.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건데 내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윤리적인 여러분 이 모임이고 친목단체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의 확증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에 여러분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모두 우리 표현을 왜 썼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그 얘기가 이제 후에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두 그룹이 생겼어요. 바울을 막 말이야 바울파가 있을 거 아니야. 바울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시비권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 따라서요. 공사 중 완전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100%는 아니야. 반대파도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또 반대파는 뭐냐? 여러분 또 찬성파는 뭐냐?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자 이러는 파가 있어요. 또 한 파는 말이죠. 봐라. 응? 이 사람 가짜라고 그러지 않느냐? 봐라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감옥소에 가고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가 열심히 미혹돼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도 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00%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어디든지 여러분 늘 보면 여러분 반대파가 있어.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두 그룹이 여러분 이 나뉘어졌는데 감옥소에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거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냐 이거야. 교회는 갈라지고 내가 생명을 여러분 바쳐서 낳은 자식이 형제가 찢어지고 서로 싸움박질하면 엄마나 아빠 입장이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뻐한 거야. 자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보세요. 이 반대파들이 말이죠.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갔고 유고시란 말이야. 여러분 자리를 비웠단 말이야.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이 있어야 될 자리 바울의 여러분 뭐야 있는 이 권역을 다 뺏어버린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소에서 있든 자유자가 되든 뭐냐 반대파든 찬성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인생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여러분 첫 번째 제일 1차적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데 다 여러분 인생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스도가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아니냐가 일차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바울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열받아가지고 아유 뒷골 땡겨 그래가지고 쓰러지면 여러분 그런데 어떤 거든지 묶이지를 않아. 자유스러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파든 충성파든 하나님의 복음만 열심히 전해진다면 내가 갇힌 게 뭐가 대수고 내가 내 자리 빼앗긴 게 뭐가 대수냐. 야 목사님은 가능할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바울 멋지잖아요. 바울 김은희 집사님 멋지잖아요. 응?
여러분 갇히는 게 여러분 이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원래 착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부터 착한 사람. 우리 고등학교 집사 안 나왔네. 착한 사람. 응? 고등학교 집사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김복음 집사가 불악취를 떤든 그냥 받아주고 청소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밥을 안 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 어디 가서 낭비를 해도 홈쇼핑에 맨날 낭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되면 그냥 꽂아주는 거야 이게. 원래 천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집사님은 보면 뭐예요? 원래 이 집사님이 보면 말이죠. 원래 천성도 착하면서 말이죠. 참 이게 진짜 뭐 딸바보는 있지만 뭐 이 마누라가 제일 이쁘고 마누라가 제일 불쌍하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말이죠. 몇백만 원짜리 선물도 사다 주고 말이죠. 막 이러는 원래 천성이 착한 사람이야. 오늘 있으면 대박일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 김영서 안수집사님 원래 착하신가? 원래 저렇게 온유하고 아내를 참 사랑하고 그랬는데 원래 내추럴했던 사람이요. 이 혈기 많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저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야 이게. 온유한 사람으로 성격이 말이죠. 그 전에는 이 맞추기가 아주 변덕이 심해가지고 성격 기분 나쁘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맞추기도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으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뭐가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변화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진성 집사님 변화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평신도 때요. 이 사람이 직업이 장로님 됐어요. 장로님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냐 포주야 포주. 옛날에 포주라는 거 이 사람이요 완전히 술 먹으면 개야 개 도구. 야 불이야 불. 이 사람이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은혜죠. 이 사람이 복음을 쫙 받아들이고 말이죠. 야 많은 세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변화됐는데 야 진짜 여러분 이 목사님을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사모님을 어머니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선교도 갔다 오고 말이죠. 야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여러분 이 명령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부딪히는 게 없어요. 진짜 온유한 사람으로 진짜 바뀐 거야. 야 저는요 그 전에 확신이 있었어요. 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사람 못된 거는 진짜 안 되는 거다. 사람 못된 거는 안 바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제한한 거를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를 했다고요. 인간 못된 것은 절대 안 바뀐다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까짓거 내가 자유자가 돼서 감옥소에 나간들 여러분 여기에 감옥소에 내가 묶여서 감옥살이 한들 여러분 나를 반대한 사람도 나를 환영한 사람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오케이다. 내가 불이익을 받든 내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개척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거 여러분 어떤 누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반대파들이 여러분 이 차지하고 이 복음이 대신 전해진다면 나는 오케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나 여러분 데 보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진단 말이에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일이 대항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지혜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러시는 분이 착한 일이 뭐예요? 아프리카에 뭐 TV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참 보면 이 물도 못 먹고 흙탕물을 먹고 뭐 이래서 착한 일이라는 게 우물을 파진 게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지혜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는 잘 보세요.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는 단번에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낳았어, 불렀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은 출애굽했지만 습관은 여전히 애굽, 여러분 이 죄성 때문에 애굽 생활을 한단 말이야. 이게 늘 보면 문제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쪽에 아파트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 아파트로 가는 거야. 이게 여기 아니잖아 하면서 이게 캔들을 돌렸단 말이야.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옛날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이 습관이 돼서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근데 430년 동안을 그 생활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근데 구원의 약속이 우리가 3단계가 있어요. 시제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자, 완료, 진행, 미래. 그러면 자 보세요. 완료는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했단 말이에요. 원죄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받은 거다 말이야. 여러분 로아가 새 생명이 아기가 태어난 거란 말이죠. 구원의 문제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영단번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과 역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진행 속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사람의 몸에 태어났고 아기로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30년 동안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을 여러분 겪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죠.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해요? 문제는 우리에게 성화라는 과정을 주신다는 거야. 성화, 잘해가는 과정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정 없이 결과만 얻는다는 거 이건 도둑놈이요.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과정 없고 십자가 과정 없이 말이죠 여러분 결과물에만 가지고 자유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없이 결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게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결과물을 얻는다는 거 그건 100% 사기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말이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속에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시작했고 이루시는 분도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과 결단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밥 한 끼만 늦게 먹어도 여러분 꼬라지가 나오고 말이죠. 짜증이 나오고 말이죠. 온갖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내가 뭘 내 생각을 마음대로 되고 내가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더냐 이거야.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한두 번 넘어져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과정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똑똑한 저 같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 상하고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나를 죽여가면서 복종을 뭐래 나를 어떻게 해봐.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해봐. 나를 여러분 지혜를 감히 누가 어떻게 해봐. 감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영원한 거면 안 오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속지 말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약속이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야. 이래서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도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가지고 날마다 교회는 다니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맡기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묶이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초림 예수가 있고 재림 예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예요. 그러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서연이가 있단 말이에요. 서연이가 예찬이가 있고 서연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초림 예수가 승천하면서 뭐를 남기고 갔어요? 과제 숙제를 남기고 갔단 말이야. 숙제를 남기고 왔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은혜야 시험 봤지? 시험 봤단 말이에요. 시험지 받으면 뭐해요? 먼저 뭐해? 문제 풀기 전에 뭐해? 뭐냐고? 문제 풀기 전에 이름 쓰지? 이름 시험 안 봐봤어? 이름 쓴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인간은 꼭 보면 말이죠. 이름 안 쓰고 뭐예요? 답만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이 100점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허다못해도 하나님의 헌신할 때도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이름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름 쓰세요, 여러분. 이 100점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름 쓴다는 건 무슨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죠. 이름 쓰고 또 뭐예요? 문제 있고 여러분 답을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답을 풀려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만 쓰고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이름만 쓰고 난 나가요 그러더라고. 왜 나가? 딱 보니까 시험 문제를 보니까 내가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름만 쓰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만 쓰고 나간대요. 내가 이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문제가 어렵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풀어야 돼. 문제를 다 풀고 나오면 누가 와? 여러분 시험지 거들어 선생님이 오죠. 여러분 두 번째 선생님 채점하러 오신단 말이야. 여러분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 채점하고 네 실력이 60점이든지 80점이든지 100점이든지 그래서 초림 때는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거고 재림 때는 뭐냐? 의인을 구하러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잘했느냐 거기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 시험을 기뻐한다는 거야. 여러분 준비된 사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기름 준비한 사람은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시험을 보면 시험 등수에 따라서 분별되는 거예요. 이 분별되면서 여러분 뭡니까? 상급 학교 가는 거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거고 권력 얻고 권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 두 번째 오시는 선생님 여러분 재림 예수가 하시는 건데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 심판하러 오신다. 다시 오시는 선생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숙제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모임에 말이죠. 우리 이 노예 모임에 후배 목사님이 아기가 낳고 이제 늦둥이가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이 큰 녀석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큰 녀석이 뭐냐 목양실에서 막 가는데 골목길에서 이 애가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애가 땀을 삐질삐질 흐리면서 말이죠. 옛날에요. 그 전에요. 여러분 딱지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뭘 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나 그랬더니 내일 모레 개학인데 방학 숙제 책을 뜯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딱지치기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붙들고 이 가면서 야, 너 내일 모레 개학인데 자식아. 내일 모레 개학인데 이 방학 숙제 책을 가지고 숙제는 안 해놓고 이걸 뜯어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 다 대안이 있어 그러더래. 대안이. 무슨 대안이야? 그랬더니 학교 가서 아빠 몇 대 맞으면 돼. 그러더래요. 대단한 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숙제 낸 걸 풀고 있어야 풀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채점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 아멘 아멘. 시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취하시는 것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모든 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래. 뭐라 그래? 주님이 오시면 핑계치 못한다는 거야. 그냥 알아지는 거야.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그냥 뭐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 주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봐. 그런데 어느 골방에 가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게 뭐냐? 악함에. 악함에 뭐냐? 생명이 잉태됐다 그 말이야. 생명이 잉태되고 성령이 오니까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주님이시구나.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박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만들어야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밝히사 깨닫게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게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게 뭐냐? 듀나미스. 듀나미스가 뭐예요? 듀나미스가 폭탄, 1톤의 폭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최고의 강력한 게 뭐냐? 1톤짜리 폭탄이야. 여러분 그 이후에 뭐 폭탄도 있고 킬체인, 우리나라 뭐 현무가 있죠. 현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러분 북한 김정은 정권에 여러분 뭐야? 벙커 있죠. 여러분 이 요새도 팍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터지면 축구장 5배가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여러분 가공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1톤 폭탄이 터지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위력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위력인데 이게 뭐냐? 듀나미스. 그 성령은 뭐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자가 뭐야? 힘 예찬을 돕는 여러분 변호사 상담자야. 여러분 나를 돕는 분이야.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돕는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분봉왕이야. 이 지역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사단이 여러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 질서상 법규상 떠나가야 돼. 그거 자리 내놔야 돼요. 이게 법적인 여러분 이 권리야. 여러분 죽일 수는 없죠. 내 자리 비켜. 여러분 떠나가. 우리는 왕이야. 네 자리로 다시 복귀해.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오는 여러분 영역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면 초대교회 때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혜가 가면 이게 뭐냐? 내 속에서도 소동이 일어나. 이게 빛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게 어두웠던 것들이 말이죠. 그동안 나의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뭘 보라도 말이죠. 모이는 게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내 곡식 창고에 쥐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은 거야 이게. 근데 이 빛이 딱 들어오니까 말이죠. 찌직찌직찌직 하고 더러운 똥들 싸놓고 말이죠. 여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유 몰라 해가지고 덮어놓는다고 됩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나 조금 참고 오늘 치울 걸 치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권세가 일어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그전에는요 여러분 대책이 어떤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막 이제 부부싸움 하자 막 우깁니다. 우기다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 이게 틀리니까 그동안 우겼던 것 때문에 아이 모르겠다 그냥 우기고 마는 거야 그냥.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봐. 어떻게 돼? 그냥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막 우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변한 거야. 온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윤리 종교적인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 마음의 위로받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냐 이거야.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 뭐냐?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라. 여러분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부딪히면 되겠어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종해라 그랬어. 뱀은 뭐냐? 세상 뱀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혜롭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뱀은 뭐냐?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 뭐냐? 겸손하다 이거야. 뱀은 말이요 소리를 내지 않아. 소리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요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자랑하고 뭐 그러니까 냄새 맡고 사기꾼이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소리 소문도 없이 여러분 옵니다. 뱀은 뼈가 있지만 뼈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부드럽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지혜가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 은혜가 혼자 외롭게 여러분 싸우도록 내버려 주지 않는다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라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성경에 술 먹는 거 괜찮다고, 아니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취한다는 게 술을 그러면 꼴락꼴락 먹어가지고 여기까지 술독이 창고를 갖다가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뇌가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뇌의 컨트롤 타워에 여러분 지배권을 넘겨주는 거야. 이게 지배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술이 세상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지배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누리고 즐기는 거지만 지배권이 여러분들의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지배권을 넘겨주지 말아라 이거야. 지배권을 여러분 이 세상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권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나도 은혜 말 잘 듣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작은 신음소리도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야. 나를 존중했지 내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늘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여러분 이 시험 당할 쯤에도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시고 예비하셔. 뭐냐? 성경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 나오죠. 그게 뭐냐?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쉬운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냐? 식은죽 먹기라고 그러죠. 식은죽 먹기. 근데 들어놓아서 식은죽 먹어봐.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빌자면 누워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잘할까요? 안 잘합니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가 된 게 뭐냐? 은혜의 때가 뭐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거야. 여러분 애굽에 포로가 돼 있을 때 싸울 일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와도 전쟁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지면 여러분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늘 이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싸우지 못하고 원망할 때는 다 여러분 이 넘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 그러나 혼자 우리를 여러분 버려두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진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급은 못하고 날마다 6-1, 6-2, 6-3 거기서 머무르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누가 가슴 아파? 부모가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말이죠. 묶이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고 장성해 가면 그거보다도 여러분 기쁜 게 어디 있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